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5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앞에는 유보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적국들이 쉽게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2년 가까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귀족과 군 지휘관 1000명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과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또 사람이 만든 금이나 온, 동이나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제국의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영을 즐기던 궁궐에 찬물을 끼얹듯 왕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어지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며 극도의 공포 가운데 벨사살 왕이 큰 소리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술사, 지혜자들을 다 궁궐로 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맞은편 분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며 벨사살 왕 당신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입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벨사살 왕이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을 앞에 두고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 너는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은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자 벨사살 왕 앞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세나 명예, 재물에 있어서 깨끗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돈이나 명예, 권세에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 집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였기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맡겼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재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비록 팔려온 노예지만은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만큼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 것인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감독자인 장로님들,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집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이 맡겨주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보면은 물질에 깨끗하고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인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언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부를 가득 싣고 엘리사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면 이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세에 대해서 깨끗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과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난무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은 셋째 통치자로 삼고 부귀 영광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은 다 왕이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께 다 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위임하고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도 세우고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고 영광과 위엄을 주셨지만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으시고 영광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때에 모든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 다 두라 평지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완악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영광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세상 왕들은, 대통령들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법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이어서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몰락한지를 보고 알면서도 여전히 벨사살 왕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벨사살 왕도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고 숭배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자녀, 권세나 높은 지위, 건강이나 물질, 또 재능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고 성도들도 자기가 교만하지만 교만한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으시고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로왕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두로왕은 마음이 교만한데 어디까지 교만합니까? 자기가 신이란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권력과 부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지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신격화하지요. 이처럼 교만하여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신격화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인간이 신이 된다고 미혹합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미혹하는 것이 뉴에이지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 인본주의와 동양의 신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를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 부패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역사가 성경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인간 자체가 신이고 또 선하다고 말하면서 윤회 사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도 뉴에이지에 빠진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은 교만이고 신본주의의 중심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두로 왕이나 모든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나라와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자신들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통치자들이, 부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벽보 계시를 읽고 해석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벽에 서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서여진 그 짧은 글씨를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지혜자들이 아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명쾌하게 읽고 해석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기록된 글씨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은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자, 세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고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그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네는 계수하다, 세워본다는 뜻입니다. 욥기 31장 4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에, 그분이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세워보고 계산해 보았으나 전혀 내용이 없고 부족하여 그날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저울에 달아서 팝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많은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세상 저울은 공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공평하고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말, 거짓말이나 비난하는 말, 험담이나 수군수군하는 말, 엄난한 말,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공평한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충 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워보시고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내 믿음이 적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생각도 달아보시고 행실도 달아보시고 언어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셔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아도 딱 한마디 말씀을 했어도 그 말씀에 아주 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은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해요.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옮기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 그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절반은 거짓말이야, 믿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에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말에 있어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거짓말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도 좀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권위가 없어요. 2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줌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우바르신 할 때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바르신 베레스란 말은 나누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줌바되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귀족들을 1000명을 초청하여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읽는데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왕과 바벨론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줌바되었다. 그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보십시오. 심판의 벽보 계시를 본 그날 밤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 유보라데 강을 건너고 그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바벨론 궁실까지 메대 바사 연합군이 진격을 하여서 벨사살 왕과 귀족들을 다 제거합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이 심판의 벽보 계시를 본 바로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던 벳살살 왕도 하룻밤 사이에 그 심판의 벽보 계시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치자나 권세자나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세속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든 구속사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어느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강대국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악한 왕도 그날을 쓰실 뿐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차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 역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제일 성도교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성도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이곳으로 불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계수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